안녕하세요. 주킹TV의 주킹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시리즈 A Story About Something Special, 뭔가 특별한 것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 차원 앤 차원 높이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차원이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차원을 높이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스포일러 같은 부제목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애니메이션 플랫랜드를 통해 알아보는 차원,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알고 나의 영혼 만들기입니다.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성공의 비법을 확실히 알려드릴 테니 집중력 놓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인생 성공의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성공하려면 차원을 높여야 합니다. 생각의 차원, 깨달음의 차원, 행실의 차원, 인격의 차원, 나아가 영적인 차원을 높여야 합니다. 차원을 높이기 위해 먼저는 차원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차원이 있습니다.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그 이상의 보다 높은 차원들이 있겠죠? 여기서 차원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저는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개념, 척도, 판단의 기준이 몇 개인가? 그 기준의 숫자가 바로 차원이죠. 이러한 기준에 따라 그 능력과 한계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0차원부터 살펴보시죠. 여기 점이 있습니다. 유클리드의 기하학에서는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0차원에는 길이, 폭, 높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차원은 선입니다. 점이 모여 선을 이룹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선은 폭이 없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1차원의 세계에서는 길이는 있지만 폭은 없습니다. 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위아래도 없습니다. 세상은 오직 길이라는 단 한 가지 척도만 존재할 뿐입니다. 다음은 2차원입니다. 2차원의 세계는 면의 세계입니다. 1차원 세계인 선이 모여 면을 이룹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면은 길이와 폭만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길이 말고 한 개의 척도가 더 생겼습니다. 바로 폭입니다. 길이와 폭이라는 두 가지 척도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여기에는 높이가 없습니다. 그냥 평평한 세계입니다. 여기는 동서남북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길이와 폭이 있기 때문에 면적 혹은 넓이라는 개념도 생깁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3차원 세계입니다. 3차원은 면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3차원의 세계에서는 높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3차원 세계는 길이, 폭, 높이라는 세 가지 척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3차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3차원의 세계는 부피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길이 곱하기 폭 곱하기 높이 하면 부피가 됩니다. 1차원에서는 상상도 못한 신개념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차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 각 차원에 사는 존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차원 선의 세계에 사는 개미가 있습니다. 이 개미는 오직 앞뒤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개미에게 양옆, 즉 좌우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음은 2차원입니다. 2차원은 면의 세계입니다. 여기에는 바퀴벌레가 살고 있습니다. 이 바퀴벌레는 면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퀴벌레가 선의 세계에 들어오면 개미는 바퀴벌레의 한 단면이 순간 보입니다. 그러다가 바퀴벌레가 이 선을 지나가면 개미의 눈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개미에게 바퀴벌레는 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음은 3차원의 존재입니다. 사실 메뚜기가 위에서 개미와 바퀴벌레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메뚜기가 땅에 내려와야만 이들은 메뚜기의 발바닥의 맨 아래라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그럼 4차원은 어떤 세상이며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걸까요? 그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저 역시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를 재미있게 스토리화하여 만든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플랫랜드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영상으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플랫랜드의 플랫은 평평하다는 의미이죠. 평평한 면으로 된 세상, 즉 2차원 세상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2차원 세상의 존재들이 살고 있습니다. 플랫랜드의 주인공은 3차원 존재를 만나고 3차원 세계를 경험하기 전에 자신의 꿈에서 0차원, 1차원의 세계를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리 차원 세계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 플랫랜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힐끔힐끔 같이 한번 쳐다보면서 함께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0차원부터 여행을 떠나볼까요? 바로 포인트랜드입니다. 0차원은 점의 세계입니다. 0차원 세계에 사는 존재인 점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세상의 전부이자 세상 그 자체입니다. 2차원 존재인 주인공이 와도 자신만이 왕이라고 우기고 도취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은 황당하게 생각하며 포인트랜드를 떠나갑니다. 다음은 1차원 세계입니다. 라인랜드, 즉 선의 세계입니다. 주인공인 사각형은 이번에는 선의 세계에 도착하여 선 속에 사는 존재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선 안에 분홍색, 노란색 등의 존재는 위에서 주인공이 쳐다보고 있는지 모르죠.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어디서 나는 소리냐고 놀라며 정체를 드러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이 과감하게 그의 몸의 일부를 선 안으로 밀어넣자 갑자기 그들의 세계에 나타난 주인공을 보고 1차원 존재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다시 선 밑으로 내려가자 존재가 없어졌다고 괴물이라고 하며 무서워하죠. 비록 꿈이지만 주인공은 다른 차원의 세계를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차원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3차원의 세계는 스페이스랜드입니다. 2차원의 존재에게 3차원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화 플랫랜드에서 그 3차원의 존재는 정육면체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공 모양으로 생긴 구입니다. 원이 자신의 차원을 한 차원 높인 존재가 구이죠. 이번에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꿈이 아닌 리얼 현실입니다. 2차원 존재에게 3차원 존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3차원 존재인 구는 이렇게 2차원 세계에서 존재하는 주인공에게 나타나 3차원 소개를 알려주고 소개시켜 줍니다. 2차원 존재가 3차원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영화 플랫랜드의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높이와 깊이가 존재하는 3차원의 세계로 주인공은 휴거됩니다. 그리고 3차원 존재의 시각으로 2차원 세상을 보게 되는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3차원 세계에서 존재하는 정육면체도 보게 됩니다. 정육면체는 이 주인공인 사각형이 차원을 높이면 만들어지는 도형이죠. 그리고 구와 함께 3차원 세상을 마음껏 날아다닙니다. 정말 정말 신비로운 체험이었겠죠? 하지만 이 세계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기지 않나요? 3차원 세계보다 한 차원 높은 4차원의 세계는 과연 존재할까요? 우리도 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사각형처럼 혹시 3차원 세계에 갇혀 엄연히 존재하는 4차원 세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세계로, 4차원의 세계로 탐험을 떠나봅시다. 출발합니다. 오, 여기는 어디일까요? 매우 밝고 알록달록 예쁜 세계인 것 같습니다. 두 명의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김영순 씨가 쓴 책
알고 믿어라 라는 책에 실린 사파로 예수님의 인도를 받은 주인공이 영으로 천국의 무지개 위를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책은 저자 김영순 씨가 실제 그의 영으로 천국과 지옥, 즉 영적인 세상인 영계를 경험하고 쓴 이야기입니다. 일전에 제 영상에서도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으니 아직 이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제 채널 홈에 들어오셔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계를 체험한 또 한 명의 인물, 스베덴보리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도 별도로 소개하였으니 관련 영상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계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다른 차원의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영적인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최종의 목적은 아니지만 일단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성경 구절의 의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즉 영계의 모형과 그림자 같은 세계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 있는 세계가 본질의 세계이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 본질로부터 파생된 부차적인 세계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림자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그림자는 실체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3차원 세계의 실체는 2차원의 그림자가 됩니다. 즉, 2차원인 그림자의 실체는 3차원 존재라는 것이지요. 즉, 실체 세계는 그림자 세계보다 한 차원 높은 세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은 영계의 그림자이고 보다 근본의 세계인 하늘나라라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데 이 하늘나라 영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한 차원 높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3차원 세상이라고 정의한다면 보다 근본의 세계인 하늘나라는 그보다 한 차원 높은 4차원 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만 하더라도 그리 단순한 세계가 아닙니다. 3차원이란 차원 안에서도 다양한 차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 아시나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다양한 차원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라는 육상 선수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빨라도 조그마한 자동차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하늘을 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을 날려면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아무리 하늘을 날아도 지구 대기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켓은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같은 3차원에 있는 존재들이지만 각자의 차원이 있으며 그에 따라 한계가 존재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식물들이 초원에 꽉 차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식물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여기 정말 좋다. 땅속에 먹을 것도 풍부하고 태양도 잘 내리쬐니 광합성하기도 정말 좋고 가끔 비가 내려서 목마르지도 않고 정말 여기는 천국 같아. 하며 좋아합니다. 서로 손에 손잡고 살다가 바람이 불어오면 같이 바람에 맞추어 이리저리 흔들리며 춤도 춥니다. 이곳은 풀들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수십 마리의 양떼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양들은 시퍼런 풀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초원에 도착해서 너무 좋아합니다. 야, 여기 싱싱한 풀들이 가득하네. 여길 오려고 우리가 그 고생을 했구나. 이제 실컷 배를 채우자. 하며 풀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풀들은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십 마리의 양떼가 나타나 난리가 났습니다. 뿌리만 남기고 다 뜯어먹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풀들의 세상이겠습니까? 양들의 세상이겠습니까? 이렇게 양들이 배를 불리며 맛있게 풀을 뜯어먹고 여기가 천국이네. 우리 세상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수백 명의 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고 있는 길에 그 양떼들을 만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식량이 다 떨어져 배가 고픈 한국에 군인들은 통통이 살이 오른 양떼 무리를 보고 신이 났습니다. 야, 여기 맛있는 양고기가 있다. 어서 잡아먹어. 줄인 배를 채우자. 하고 양들을 잡아먹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양들은 풀을 잘 뜯어먹고 있다가 갑자기 사냥을 당하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양들의 세상이겠습니까? 군인들의 세상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차원이 다른 다양한 존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생물은 자아의식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혼은 없고 잘하는 혼만 있습니다. 동물은 자아의식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혼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동물도 힘든 일을 당하면 정신의 충격을 받습니다. 혼이 빠집니다. 그러나 동물은 거기까지입니다. 동물은 인간과 다르게 영이 없습니다. 동물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이 있어 신령한 존재이기에 영원한 것을 찾으며 신을 섬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 하나님과 성령을 닮게 특별하게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차원대로 존재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관한 내용은 이 채널의 또 다른 영상인 인간은 영혼 육의 존재이다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이 영상을 꼭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다시 차원을 한 단계 더 높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창조주는 당연히 그 지음을 받은 자보다 적어도 한 단계 이상은 차원이 높겠죠? 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차원이 훨씬 높으신 분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기 개미, 인간이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십니다. 개미와 인간의 수준 차이가 클까요? 아니면 인간과 신의 수준 차이가 클까요? 지금부터 개미와 인간의 이야기, 그리고 신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개미는 엄청난 존재야. 우리는 집단을 이루고 협동력을 발휘하며 살지. 우리는 양식도 모으고 같이 육아도 하고 군대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엄청난 사회를 꾸려나가. 그리고 땅 속에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놓고 살지. 우리가 지어놓은 집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걸? 우리는 작지만 매우 고차원적인 존재야. 함부로 우리한테 까불다가 큰 코 다친다. 인간들아. 크크, 아이고 개미야. 너 너무 그렇게 사람 웃기는 거 아니다. 너 혹시 지구가 얼마나 큰 줄 아니? 지구는 너무 커서 넌 상상도 못할걸. 그리고 인간은 그 큰 지구에서 최고로 발달된 존재라고. 너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을 모르는구나. 개미야, 네가 땅속에 큰 집을 짓는다고. 인간의 건축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발달해서 하늘까지 닿을 듯한 높은 건물을 짓고 살지.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 바다 건너 저 멀리까지 엄청난 속도로 이동한단다. 그리고 정말 진짜로 놀라운 것이 뭔지 아니? 서로 멀리 있어도 휴대폰으로 옆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것으로 순간 정보를 주고받으며 살고 있어. 너희는 이런 것들을 상상이나 하겠니?
개미야, 인간들아. 내가 너희의 생명을 창조하고 지었구나. 내가 중력의 법칙을 만들어 지구를 우주 허공에 달고 너희들이 땅에 잘 붙어 살 수 있도록 설계하였단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에게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공급해주는 에너지 발전기, 태양을 내가 만들어 두었고, 공정과 자전을 통해 이 모든 에너지가 잘 순환되고 최적의 균형을 이루도록 질서와 법칙으로 창조하였단다. 너희들이 기쁘라고 아름답고 예쁜 자연을 손수 만들었으며 너희들을 존재시키기 위해 온갖 맛난 먹을 것들을 창조하였도다. 이런 것들이 해마다 새롭게 땅에서 생성되어 너희들 평생에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해 놓았단다. 또한 석유, 석탄 등 각종 유용한 광물들을 땅속에 묻어두어서 너희들이 필요할 때 채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단다. 너희 인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과 문명들을 너희는 너희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예비해 놓고 너희들의 지혜와 지식이 성장함에 따라 이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때에 따라 차원을 높여 역사해 왔노라. 너희의 생명과 이 모든 만물들을 내가 분명한 목적을 두고 창조하였나니 너희는 나를 잊고 너희끼리만 살지 말고 제발이나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어라. 오늘날 인간은 물질 문명이 최고로 발달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교만해졌습니다. 인간이 최고인 줄 알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차원이 높으신 분입니다. 개미보다는 인간이 차원이 높듯이 인간보다는 하나님이 차원이 높습니다. 개미와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같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성삼위는 창조주입니다. 개미보다 인간이 차원이 높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인간보다 차원이 높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세계의 천재 과학자 뉴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진리는 망망대해와 같다. 우리는 고작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워 기뻐하는 아이일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인간의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찾아가는 수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지혜의 근본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그림자 수준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차원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3차원 세상에 살면서 4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왜 창조되었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산다면 우리는 3차원 세상에 살지만 차원을 한 단계 높여 4차원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이 채널의 또 다른 영상인 인간의 존재 목적은 사랑이다에 나와 있으니 아직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육신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온전하고 멋있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함께 살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아까의 퀴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미와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기에 인간과 개미의 차원의 차이보다 신과 인간의 차이가 더욱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개미와의 차원을 벌리고 하나님의 차원에 가까워질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바로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개미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사랑 상대체가 될 수 없지만 인간은 자신의 영혼을 만들면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 차원으로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대체가 될 수 있는 차원으로 높여주시고 대우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으로는 3차원의 세상을 살지만 그 영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성장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인 보다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신비하고 놀라운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차원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토리의 최종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존재는 각자의 차원의 한계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인간도 기본적으로는 3차원 세계와 그 한계에 갇혀 삽니다. 그러기에 한 차원 높은 존재가 와서 그 높은 차원에 대해 가르쳐주고 알려주어야 그 차원의 세계에 대해 알게 됩니다. 슬렌드라는 소설에서도 2차원 세계에 사는 존재에게 3차원 존재가 나타나 한 차원 높은 세계를 가르쳐주고 알려줍니다. 진리는 그와 같이 보다 높은 차원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명자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시대의 차원을 높여오셨습니다. 시대에 따라 차원을 높이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는 이 채널에 시대에 따라 차원을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영상에 잘 소개되어 있으니 꼭 들어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알면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마치 육신이라는 전등에 전기가 연결되어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행하게 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귀한 목적이 있음을 꼭 알고 깨달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상대체로 차원 높게 만들어 사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